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울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대 중반쯤에 우리나라에 어떤 또 유행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좀 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전 국가적으로 어떤 신드롬, 그렇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참 극변하게 성장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는 나라, 또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좀 중반쯤에 어떤 이제 좀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냐면 웰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웰빙.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잘 먹는 것, 입는 것, 또 누리는 것, 생활하는 것, 특별히 여행 같은 것에서 좀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좀 그런 것보다 조금 좀 쉼을 누리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너무 이제 지친 거죠. 그 당시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너무 분주하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웰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좀 지나다 보니까 병폐가 뭐냐면 결국 그런 걸 추구하다가 남는 게 결국 뭐가 남냐면 이렇대요. 인터넷에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결론 남은 건 잘 먹고 잘 살자였다. 그렇게 남은 겁니다. 분명히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참 정신없이 살아서 뭔가 쫓기듯 살았던 우리 인생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좀 변화들을 막 일으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놓쳤기 때문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빙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이 좀 반성하게 된 거예요. 그냥 단지 잘 먹는 것, 그냥 단지 잘 쉬는 것, 좋은 곳에 여행 가는 것 이상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생긴 어떤 변화들이 바로 이거죠. 웰 다잉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후손들이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나의 자손들이 나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른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좀 반성해보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다시 재조명해보자라는 거였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참 죄송스럽죠.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죽음 앞에서 누구도 언제 갈 수 있다, 언제 간다, 나는 늦게 갈 것이다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건강하고 지금 몸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잠시 잠깐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죄송하지만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정말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결국 그 부름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게 우리 인생에 경각심을 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한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쫓이듯이 사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들으며 서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52절 앞절 51절을 보면요, 한 사람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 누구 집 아들인가에 대한 그냥 그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라는 소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말씀 한 절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실 텐데, 자 52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라고 말합니다. 큰 싸움이 있었대요. 누구와요? 블레셋 사람과요. 그래서 어떤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생각한 문제가 뭐였고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그의 인생의 방식이 뭐였느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대요. 보십시오. 피할 수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경험으로 내가 했던 어떤 연습이 그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울 왕 앞에 놓여진, 사실 우리 말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울 왕 앞에 평생에 놓여진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과의 끊이지 않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싸움? 큰 싸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 버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과 평생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평생의 숙제가 뭐냐면 전쟁하는 거예요. 늘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러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이해했고, 어떻게 접근했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무엇했다고요? 불러 모았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울이 어떤 사람에게 눈을 두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눈을 두었습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전투력이 높은 사람, 전쟁에 나가면 이길 만한 사람에게 눈을 두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거기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한계인 거예요. 그럴 때 눈을 어디에 두느냐,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이 어디에 눈을 둡니까? 힘센 사람이요, 용감한 사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울은 뭘 의식한 걸까요? 뭐의 마음을 빼앗긴 걸까요? 보여지는 사람의 힘, 그 전투력, 그 국방력, 그 힘과 능력이 나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바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울이 여전히 평생의 관심, 성경이 그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문제가 있는 인생이에요. 뭐예요? 평생의 전쟁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사울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평생 힘센 사람 쫓아다닌 겁니다. 평생 용감한 사람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자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사울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그리고 뭐가 그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목적이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해 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문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청년들도 아마 동일하실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취업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또 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든, 부모님께 있어서는 노후와 또 건강과 자녀 교육과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내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왕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3년 반의 기근의 재앙을 맞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그의 총애하는 아끼는 신하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3년 반에 비가 오는 재앙을 맞았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신하랑 자신이 직접 물을 찾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왜요? 책임감이 있는 거니까요.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왕이. 그런데 그 물을 얻어서 어디에 그걸 먹일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이 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너 그거 해결되면 그걸로 뭐 할 건데? 라는 거예요. 취업? 그럼 그 취업 되면 너 그걸로 뭐 할 건데? 연애와 결혼? 그럼 그걸로 뭐 할 건데? 그 다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요, 지금 가뭄 가운데 물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얻게 되면 뭐에 쓸 거라는 겁니까?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과 노새를 살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군대, 전투력입니다. 국방력인 거죠. 그럼 노예는 뭡니까? 이 노예를 통해 무역을 했대요, 그 당시에. 그러면 결국 그거는 뭐냐면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관심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군사, 전투력, 돈입니다. 힘과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유지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이든 아합 왕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눈을 두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상황 가운데 네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럼 너는 그 눈을, 너의 눈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뭡니까? 전투 잘하는 사람, 흰센 사람, 전쟁에 나가면 일당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사울 왕이 자기가 발벗고 그걸 찾으러 돌아다녔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안에서도 놀랍게 대조를 이루어줍니다. 보실까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게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왜요? 사울 왕 때문에 죽겠으니까 도망갔습니다. 굴로요, 숨기려고요. 그랬는데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너무 잘하신 말씀이에요. 다윗 자기 스스로도 목숨 건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식솔이 적어야 돼요. 붙는 식구가 적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몸을 빨리 숨기잖아요. 좋아요. 1절에는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온 거 좋아, 우리 친척이고 친인척이니까 다윗 때문에 가족들도 힘드니까 몰려왔단 말이에요, 살려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 식구는 챙겨야죠.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누가 또 따라 붙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럼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 가족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요? 빚에 시달리는, 대출받은 인생이요. 빚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에 재촉당하고 쪼들려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요,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의 통치 때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땠냐면, 빚진 자들이 있고 그것을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이들은 빚 때문에.
살려고. 근데 보십시오. 사울 왕이 보여주는,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눈을 두는 겁니까? 누구에게? 힘세고 싸움 잘하고 전투력 없고 지켜줄 수 있는 그 힘, 그 사람에게요. 다윗은요, 그럼 다윗을 잘 보시면, 이 본문 저도 콩콩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모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모였대요. 그럼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뭐 어떤 사람,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배경 좋고 문벌 좋고 가문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투성이 사람, 마음 상해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요, 말만 하면 분노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 어떤 마음 들까요? 하나님 보내주셔도 좀 일꾼 보내주셔야죠. 네? 하나님 보내주셔도 조금 잘 갖춰진 사람 보내시면 좋겠어요.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이왕 주의 일을 할 텐데 좀 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주님?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까? 정말 밑바닥 인생이요,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쫓겨다니는 인생이요, 빛의 삶이 빼앗긴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다윗에게 왔. 여러분, 왜 다윗에게 왔을까? 뭘 본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보니까 어떨까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보니까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도 그 사람의 어떤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다윗이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을 봤던 사람들은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로 갔죠.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쫓기고 있는데 400명의 사람들,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하고 짓담받고 손가락 받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왕국의 군인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이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다듬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갖춰진 환경, 잘 갖춰진 세팅된 상황, 문제 없을 것 같은 다 해결된 그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가운데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부모님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눈을 듭니다. 여러분, 말씀 찾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실 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아사 왕에게 선지자 하나니가 하는 고백입니다. 선언인 거죠. 왕이 사실 잘못한 상황입니다. 꾸짖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왕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눈을 향하시는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 찾고 계신대요. 계속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보시면서 계속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냐면, 자, 어떤 사람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눈이 향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향할까? 잘 갖춰진 사람이요, 잘 준비된 사람이요, 잘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쓸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들었으시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도 편하실걸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눈을 향하신 사람은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잘 갖춰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이 향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 눈을 향하신다고요. 눈을 마주치신다고요. 누구에게? 그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눈을 달과 같이 하나님께 그 눈을 둘 겁니다. 저는 말씀드려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쭤봐요.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누구나 우리 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해결됐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자녀 양육의 문제든 앞길의 문제든 그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질문이요. 여전히 너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둘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뭐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요. 어떤 힘센 사람, 나 도와줄 만한 사람, 나 도와줄 만한 어떤 조건들, 그런 어떤 형편들, 그런 기회들에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이제 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남들은 다 편하게, 남들은 다 술술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 문제 가운데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도 누구에게 눈을 두시느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지금도 찾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두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린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눈을 둬야죠. 하나님께 눈을 둬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죠. 그런데 참 우린 잘 흔들립니다. 많이 요동합니다. 아하방의 모습과 같이 제 삶을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정말 부끄러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냐? 통장에 잔고가 보이는 거예요. 제 믿음이 정말 현실적이더라고요. 사례비가 들어오면 어떠냐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믿음도 커지는 것 같아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다음 사례비가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아시죠? 재정의 잔고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제 모습이 좀 너무 부끄러운데 잊어주십시오.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아하방이 노새에게 마음 뺏기는 건 내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하방이 말에게 그 마음 뺏기는 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또 다짐하고 다시 다져와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 둘 때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눈을 두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분께 도전드립니다. 우리 시선이 다시금 이 시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눈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문제잖아요. 돌아오면 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눈과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참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보내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짐이고 더 번거로움이고 더 위험천만함인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시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다듬어 가시는 훈련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그렇게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사고 싶은데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잘 쉬고 싶고 잘 여행 다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데 우리가 정작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거기에 두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을 살피시며 능력 베푸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걸었던 그 아둘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의 공동체, 그래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회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